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기쁨의 날에 그동안 보고 싶었던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무덤 문을 여시고 절망과 어두움을 몰아내신 것 같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한승주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 어두운 시기에 부활절을 맞아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전같이 바이러스의 두려움이 없는 일상생활을 속히 허락하시고 부활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온 교인이 각자의 처소에서 합심하여 기도하여 이 재앙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하여 세상을 오염시키고 살았던 저희들의 타락한 삶을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주시고 새 생명과 새 빛으로 저희를 새롭게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로다 라고 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 영혼의 생기를 불어주시고 좌절하고 포기한 삶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소망을 꿈꾸며 부활의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수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통기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통기한 주의 자녀라.
귀한 찬양 우리 오늘은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고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누가 누군지 신기하게도 구별이 가네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어도 얼굴만 딱 봐도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뵐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요. 우리 함께 주보 보면서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방수칙과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예배 형식을 그 전에 드리던 형식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 형식으로, 그래서 가정과 드린 예배와 다르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동일하게 1부 예배는 항준 직분자 중심으로, 2, 3부 예배는 다른 일반 성도님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 모임 관련해서 저희가 중간중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유튜브 용인영락교회에 이렇게 구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새로운 이제 정보들을 올려놓을 때마다 여러분 휴대폰으로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으니까 꼭 구독 신청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 알림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교회 학교도 당분간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 계속해서 영상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당분간 지금 같은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하고 주일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고, 그 전체 모이는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성찬식도 함께 하면서 온 교회가 또 교우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기도행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거 꼭 날짜 체크해 가면서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아직 3주가 남았습니다. 못한 분들 앞으로 3주만 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팔찌 계속 하고 다니는데 이게 은근히 부담과 함께 알람처럼 기도해야지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큰 도움이 되니까 꼭 하루에 30분 이상 30일 동안 하나님 만나는 기도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수요일에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혹은 나와 지역이 같아 이렇게 뽑지 마시고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지역에 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정당을 뽑는 것이 좋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뽑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수요일 날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큐티 책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기영 집사님, 정찬순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주보 오른쪽에 보시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현장 예배 수칙이 있는데요. 상호 전염 예방을 위해서 예배 시에도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 불편하시면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밖에 잠깐 나갔다 오셔도 됩니다. 당분간 교회 출입은 1층 출입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1층 로비에서 발열과 몸 컨디션을 체크하고 있으니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발열과 기침 등 이상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7주 동안 잘 국가의 정책에 따라줬는데 만약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게 된다면 우리 지역사회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이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모임은 오늘 끝나고 하지 않습니다. 얼굴 잘 보시고 서로 인사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배 전후로 저희가 예배실과 또 교회 차량도 다 소독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마음 놓고 긴장하지 마시고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그동안 저희가 부활주일 헌금 봉투를 못 드렸는데 다음 주에 하실 분들은 오늘 봉투가 주반에 들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군대 가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군대는 갑니다. 우리 강건일 형제 어디 있을까요? 군대 그 색깔로 해도 되나 머리를? 잘해서 잠깐만 일어나면 어떨까요? 네, 옆에 엄마도 계신데 손수연 집사님 둘째 아들입니다. 4월 14일 화요일에 경남 함안 39사단으로 이제 훈련병으로 입소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군생활 잘 마치고 나서
지금보다 더 늠름하고 멋진 그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건일이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키워주시고 무엇보다 어머니와 함께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일이의 삶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는데 이 군생활하는 여정 중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심을 건일이가 늘 영적으로 깨닫고 느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로 선임들과 좋은 만남 있게 하시고 동기들,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기들 있게 도와주시며 이제 계급이 올라가면서 아랫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생활 하는 동안 건강 지켜주시되 특별히 지혜를 부어주셔서 군생활이 시간이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군생활을 마치고 난 이후에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짜임새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훈련하는 과정 중에 절대로 다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군생활이 우리 건일이에게 또 다른 영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떠나보내고 이제 눈물 지을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 지켜주셔서 결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늘 확신하며 오히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정에도 또 건일에게도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룰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물은 준비했지만 지금 못 드리고 이따 드리지만 우리가 한번 박수로 우리 건일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 보다 자세한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가 말씀 기도하기 전에 부활주일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나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과학을 신봉하며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부와 의료진 및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감염에서 보호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백신이 빠른 시간 안에 개발되어 전 세계적인 확산세가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물리적으로 모이지 않기에 빠질 수 있는 영적 게으름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동안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시며 교회와 가정에서 더욱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부활절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일상생활에 영적인 전환점이 되게 하시어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하나씩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분인데 다른 때는 4분 이상이었지만 양 옆에 있는 분에게 잠깐 고개를 숙이면서
입모양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좋죠? 예, 저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한 노 부부가 더 늙으면 우리가 성지순례를 못 가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스라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일정이 빡빡하고 힘든 나머지 아내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장의사를 불러서 시신 처리와 장례 절차를 논의하게 되었죠. 그때 장의사는 이 두 가지 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근처의 약속의 땅이니까 이곳에 묻히면 장례비도 아주 적게 $150 정도면 되고 또 축복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곳에 매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고국인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절차도 번거롭고 비용도 $5,000나 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장의사에게 아내 시신을 고국으로 송환해달라, 운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장의사는 거의 33배나 되는 돈을 더 쓰는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돈이 33배나 들고 그런 돈을 많이 들여서 아내를 시신을 미국으로 송환하려고 합니까? 사실 이곳은 예루살렘이고 성지니까 이곳에 묻히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그러다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부활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유머지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역사 이래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않고 있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똑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똑같은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지 못했음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아니든 성경 밖이든 부활이라는 것이 쉽게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님이 계신데 매년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큰 충격을 받았었죠. 근데 그분이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고 수많은 기록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이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부활에는 감추어진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밀번호를 알아야지만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부활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활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부분, 다른 말로 하면 부활장의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활에 가는 것은 여태까지 비밀로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활의 비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비밀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부활 시에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50절을 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혈과 육과 썩는 것은 현재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지금 이 우리의 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죽는 몸, 썩는 몸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재림의 때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51절부터 53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이 변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51절을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잠잔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을 사람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는 순간 호련히 순식간에 변하게 되어 있다. 이 죽는 몸, 썩는 몸이 다른 몸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2절과 53절을 보면 이제 죽은 자, 이미 죽은 자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들이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 우리의 몸은 흙에서 썩거나 혹은 한 줌의 재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 몸을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몸, 썩지 않고 다시 죽지 않는 그런 영적인 몸을 우리가 갖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40대 죽으면 부활할 때 40대 몸으로 부활합니까? 50대 죽으면 50대 몸으로 부활하고 70대, 80대 돌아가시면 주름 있는 채로 그렇게 부활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은 교통사고 난 채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평생 장애 갖고 산 사람은 장애를 가진 채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 죽으면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몸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몸, 그런 몸을 갖고 된다는 것이죠. 썩지도 죽지도 않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몸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는 순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는 사람이든 이미 죽은 사람이든 그 몸이 완전히 변화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활의 두 번째 비밀은 부활은 죄와 율법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54절과 55절을 보게 되면 부활을 죄와 율법과 연관시키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이사야와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좀 어렵죠.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조항들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자신의 죄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의 죄를 볼 때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쓰러집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부활은 바로 이 죽음을 정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 부활이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함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죄와 율법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사도 바울은 57절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굳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부활을 믿기만 하면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부활의 비밀을 두 가지를 밝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활의 비밀을 알고 깨달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58절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58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견실하지 못했고 흔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어? 듣긴 들었는데 믿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럼 나는 죽고 난 이후에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부활한 몸을 입을 수 있을까? 확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간순간 찾아오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매일을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는 가족이나 지인을 생각할 때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여러분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제 그 꿈이 좌절되어서 꿈도 꾸지 않지만,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만 해도 미국에 유학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고 싶은 학교가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달라스 신학교, 그 학교는 설교학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두 번째는 프린스턴 신학교고, 신학대학원 시절에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너무나 잘 가르치셔서 저 학교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든 코넬 신학교인데,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리즈를 펴낸 고든 DP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가서 성경을 좀 잘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고든 코넬 신학교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듣게 되었는데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에게 전세가 불리게 된 겁니다. 북군을 책임졌던 한 대령이 급하게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지휘도, 즉 지휘를 위한 지도가 있었는데, 그 지휘도를 만약 뺏기게 된다면 남군에게 완전히 패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군이 더군다나 지휘도를 놓고 왔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다시 남군과 싸우고 있는 그 적진에까지 들어가서 지휘도를 가져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당황하고 있을 때 링이라는 한 소년 병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대령의 지휘도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휘도를 찾았죠. 아군이 있는 곳으로 열심히 왔습니다. 그리고 대령 바로 앞에 도착할 시점에 갑자기 뒤에서 총탄이 하나 날라와 그 소년의 등을 관통했습니다. 죽어가고는 그 소년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령이 쳐다보고 있을 때, 죽어가던 소년이 대령에게 지휘도를 넘기며 살짝 미소를 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령님, 저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의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말을 마친 소년은 대령의 무릎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년 병사는 한마디를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찰나의 순간 계속해서 대령의 머릿속에 이 소년의 말이 맴도는 겁니다. 대령님,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저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저의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 대령은 이 소년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나이도 어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그 소년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조차 두려워하는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고민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깊이 고민하던 대령에게 소년이 마지막 뱉었던 말이 생각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령은 이 소년의 담대함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을 깨달았습니다. 원래 이 대령은 예일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의 죽음 앞에, 이 소년의 믿음 앞에, 이 소년의 헌신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이 어린 소년 병사가 죽었습니다. 이 어린 병사 앞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이 소년의 남은 생애 대신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가졌던 한 어린 소년의 담대한 죽음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경험했던 대령은 남은 일생을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이후에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학교를 하나 세우는데 그 신학교가 바로 고든 코넬 신학교고 그 사람의 이름은 러셀 콘웰이었습니다.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은 우리의 현재 삶에 용기를 줍니다.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시련에 굴복하지 않게 만들어주며 죽음 앞에서도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말은 내 안에 부활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일컬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첫 열매입니다. 그 이후에 죽는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이렇게 부활의 열매가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린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변화된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며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기보다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부활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주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분명한 믿음이 확실하게 각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이 땅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 그 확신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반드시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고 이 믿음이 보다 견고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는 두 번째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5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항상 주의 일에 힘써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항상 주의 일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주의 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입니다. 그들의 헌신은 기복이 있었습니다. 좋을 때는, 은혜가 있을 때는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힘들어지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헌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있는 그것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그 뒤에 기록된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헌신하지 않았던 이유, 헌신하다가 잠깐 무너지고 헌신하다 헌신을 내팽개쳤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렇게 헌신해봤자 헛수고야, 내가 이렇게 헌신해봤자 아무것도 내게 돌아온 것 없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나만 고생하는 거지, 괜히 나만 시간 보내는 거지, 이래봤자 내가 뭐가 좋다고, 내 손해야, 이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은혜 있을 때는 헌신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헌신의 자리에서 멀어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헛되다라는 단어, 헬라어의 케노스라는 단어인데 텅 비어 있다, 열매가 없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섬겼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제 삶에 나아지지 않아요? 왜 제 기도 응답이 없어요? 저에게 뭔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면 하는 일도 좀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우리 애들 공부 잘해서 원하는 대학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헛된 것만 있습니까? 왜 이렇게 텅 비었습니까? 왜 열매가 없습니까? 저 이제부터 안 할래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안 해도 잘 되는 사람 많은데 굳이 제가 왜 그걸 합니까? 이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헌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수고 헌신 하나도 헛되지 않다.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러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당장 내가 원하는 만큼 지금 그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헌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어제 봉사한 것, 1년 전에 수고한 것, 5년 전, 10년 전 많이 수고했지만 아무 열매가 없습니까? 끝난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내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 잊지 않으신다, 기억하신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형록 목사님이 쓴 페이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형록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 세계적인 건설 설계회사인 팀 하스의 회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이 책은 본인이 젊은 시절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간증한 간증문입니다. 원래 favor, F-A-V-O-R, 이 favor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친절, 친절하다, 이런 호의를 베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일 때는 은혜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favor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사람에게 favor를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favor, 은혜로 내게 갚아주셨다, 그런 간증의 내용이죠. 원래 미국 법에 따르면 한 사람이 이 심장 이식 수술을 2번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2번 수술하게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자기가 심장 이식 수술에 대해서 다 수술 준비까지 되었는데 그래서 자기의 생명도 사실 위태로운데 5년 동안 기다려서 자기 순서가 되었는데 자신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그러면 나 말고 저 사람 먼저 이식 수술해 주라고 그 심장을 양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한 목사님은 34살이었고 자녀가 2살 날, 3살 날 딸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심장이 많이 약해졌다고 말하고 심지어 그 목사님이 입원했던 바로 옆 병실에서는 젊은 소녀아이가 이식 수술을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빨리 하는 게, 그리고 여태 5년 기다렸으니까 내가 하는 게 정상적인데 더 급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준비됐던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겁니다. 그렇게 심장 이식 수술을
양보하고 정확히 7일 후에 목사님이 쓰러졌습니다. 그 당시 목사가 아니었고 청년이었죠. 병원을 실려온 본 의사들은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이 사람 죽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한 번밖에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손 놓고 있는데 7일 전에 이 사람이 심장을 양보했다는 사실을 알고 두 번째 수술을 감행하게 되는 겁니다. 급하게 심장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겨우겨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그때부터 이 34살짜리 젊은 이 성도의 삶에 놀란 하나님의 페이버, 은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연속적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업을 했는데요, 뜻밖의 사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너무나 많은 도움들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미국 땅에서, 어려운 땅에서 점점 사업이 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잘 되는 걸까 고민하던 찰나에 그의 오랜 친구인 토마스라는 친구가 묻습니다. 야, 왜 너한테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이런 행운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알고 있니?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정말 기적이라는 말밖에 없어. 그때 그 토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보다 더 절박한 사람에게 네 심장을 양보했기 때문에 그래. 그제서야 이 하 목사님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일을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신 은혜가 그분에게 있는 결과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의 일이라는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페이버,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 목사님의 삶에 페이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 은혜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페이버라는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크고 작은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면 반드시 그들에게 보상하시되 가장 최선의 페이버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수고했는데, 헌신했는데 열매가 없다고 그 수고를 그만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여러분이 헌신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페이버, 그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하영로 목사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반드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주를 시작하면서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일이라면, 주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항상 힘쓰는 그런 믿음의 회복, 이런 헌신의 회복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주시되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는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 오늘 말씀대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페이버, 갚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한 1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며 하나님의 능력을 삼아며 하나님의 지혜를 삼아며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되, 특별히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들로서 흔들리지 않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견고하며 진실하며 아버지 어떤 위협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게 이득이 되는 상황뿐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 보여도 항상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나의 삶에 갚아주시는, 보상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페이버를 함께 간증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주를 시작으로 우리의 헌신이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한 열심히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부활주일에 우리가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삶에 어떤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게 어떤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되 마침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의 페이버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9장을 부르시며 마지막 절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만화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중에도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와 또 우리 삶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일상이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혹은 가정에서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며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담아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다양한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이 빠른 시간 안에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식사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며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오니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되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여전히 불안한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긴장하고 있는 이 시대 각각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야 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다음 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한 주간에 만난 은혜와 사랑의 고백으로 더 감격적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부활주일에 부활이 약속된 자들로서 견고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며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힘쓰고 수고한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